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55절까지 연속으로 우리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길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곧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지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네, 여러분 다 암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힘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사진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 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동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리듬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하나의 루틴이 돼버린 것 같은데, 제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도 오랜만에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35분 정도, 한 35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또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뭐 사람을 대접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요, 제가 혼신을 다해서 합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혼신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서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지만 직접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김종훈 집사님이 그렇게 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가기 싫으시면 그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근데 이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실한 삶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의 5가지 덕목이 있는데, 널리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세히 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성실의 5가지 덕목이 있다니까요. 그냥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아주 일치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7번에서 58번 말씀인데, 의의 무기로서의 삶,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리듬으로 2번 하고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독수리처럼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체적으로 이해되죠? 이 말씀의 의미?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세분해 본다면 이렇게 나와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 또한
몸의 사욕, 그 다음에 불의의 무기라는 것이 나와요. 불의의 무기. 그 다음에 의의 무기가 나와요. 의의 무기.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니까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몸의 사욕은 뭘까? 몸의 사욕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랬는데 불의의 무기가 뭘까요? 불의의 무기. 그 다음에 여기 불의의 무기를 대항해서 나오는 그 말이 의의 무기예요. 그 의의 무기는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나오는데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노예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사욕이 남아있어요. 몸의 사욕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성, 영어로 이야기하면 simple nature. 죄성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사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 속에 스멀스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죄의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항상 가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물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원하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프로세싱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상 속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스피리추얼 워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원래는 모든 것이 다 죽은 제물이잖아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영적 예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2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적용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달라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분명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똑같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 거기에 삶을 두는 것이 가치잖아요. 그 가치관이 이 사람들은 돈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돈을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들만의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염된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새롭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해야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정화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화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날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몸의 사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욕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그 일을 실천하며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사욕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육신적인 욕망이다, 정욕이다, 그 다음에 썩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의 사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이다, 그 다음에 정욕이다, 그 다음에 썩을 것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 몸의 사역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 할 때 몸의 사욕은 뭐냐? 육신적인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정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썩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러한 몸의 사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불의의 무기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의의 무기 하니까 뭐 어떤 공격용 도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기는 뭘 말하냐면 몸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의의 무기는 뭐냐? 여기서 무기를 우리가 뭐냐면 저에게 얼굴이 있고 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의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각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각 파트가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술. 이 입술이 거짓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짓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얼굴은 말이죠. 불평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인상 팍 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지금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호주를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호주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생글생글 웃어요. 그리고 저를 하고 눈이 마주치면 하이 이렇게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냥 서로 이렇게 등대고 안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말해서 하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얼굴이 항상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인사도 해요. 하이, how are you? Good day, mate. 이제 호주 그 사투리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Good day, mate. Good day, mate. 그걸 제일 많이 써요. Good day, mate. 이 good day라는 건 좋은 good day의 줄임말이에요. Good day. mate. mate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good day, mate. 아, 친구야, 안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 줄여요. Good day, mat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Good day, mate. 처음 보는데 저보고 어떤 사람이 Good day, mate. Good day, mate. 근데 보니까 어떤 소년이 저를 보는데 한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 저하고 눈을 떡 마주치더니 Good day, mate. 내가 네 친구냐 인마?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얼굴이 너무 해처럼 밝은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 불평의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권사님이 쿵쿵쿵 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에 그냥 힘술이 뽀득뽀득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교회 분위기가요 썰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을 가지고 헤아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단점만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불의의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잖아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손과 발이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고 거짓 선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 입술이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얼굴은 불평을 말하고 눈은 헤아리는 도구가 되고 손과 발은 폭력의 도구가 되고 거짓 선동의 도구가 된다면 이게 뭐예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입술은 찬양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아, 입술 가지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얼굴을 보면요, 그 감사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감사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눈은 국률이 여기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눈을 헤아리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단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국률이 여겨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5번째 교훈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손과 발은 뭐예요? 봉사의 도구가 되고 복음 전도의 도구. 이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인 박종신이 뭐가 되냐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입술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얼굴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눈은 헤아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고 단점만 찾아내고 손과 발은 폭력의 무기가 되고 거짓 선동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게 되는 일들이 빈번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시뮬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청각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은요 항상 찬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입술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위에 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입술은 뽀뽀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 하느냐? 그건 뭐 하느냐?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한 부부, 노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목사란 이야기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절대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저의 그래서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친대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제가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는요, 우리에게 그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그래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포로화시키고, 우리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 이것이 다 뭐가 되어야 돼요? 의의 무기. 그런데 혹시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도 항상 우리는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각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복습하는 가운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